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광대한 은하계 속에서 왜 하필 이 세상에 오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한 세상, 주인을 위한 빈방 하나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예수님, 이처럼 주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무정하고 무심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신 걸까요? 왜 오셨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든 자,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이 과연 동의할까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진단이고 결정 아닌가요? 누가 죄인인데요?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명단이 있나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치고 누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애원했던가요? 애원은커녕 진짜 주인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지하다고 해야 할까요? 싸가지가 바가지다 해야 할까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뭐가 불쌍하다고 예수님은 대신 속죄하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천한 이 땅까지 몸소 내려오셨는지 예수님의 속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목숨을 의인도 아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정신세계는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여기 지나치고 싶지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말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싫죠. 그런데 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 죄인은요, 어쩌다 실수로 그만 죄를 지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몇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어항 속의 그 물고기처럼 죄라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인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몇 가지 죄를 지었다거나 실수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면 타이르거나 혹은 야단을 쳐서 바로잡도록 하면 되겠죠? 또는 콩밥을 먹이면서 교정을 하면 개과천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먹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죄이기 때문이죠. 죄와 사람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진단이고 실상인데요. 그렇다면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와 상관이 없는 어떤 존재, 죄보다 강한 자가 와서 죄에서 건져 주어야 하겠죠. 그래야 죄라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이 죄인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동일한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셨던 것이죠. 이 방법 말고 달리 속죄의 길, 구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죄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거나 합작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말이죠.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면 기뻐하는 자는 구원의 대상인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이겠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의 대상, 죄인이겠죠. 그래서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임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이 구원받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닌다, 기도한다, 선행을 베푼다, 전도한다, 성경을 읽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다, 이게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특징은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 얻은 자는요, 자기가 처한 세상의 상태와 사람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비로소 눈을 떠서요, 눈뜨기 전과 눈뜬 후를 비교할 능력,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또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요, 이러한 안목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음악, 음식, 선물, 여행, 행사 등등으로 지구촌이 떠들썩하죠. 성탄 연휴가 주는 여유로움, 또 게으름도 꿀맛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이죠. 게다가 선물을 받고 용돈까지 받으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눈까지 내려준다면 금상첨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마 개들도 신이 나서 기뻐 뛸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들떠서 기뻐하는 것인데요,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이번 성탄절은 이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하고 보다 색다른 그런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으면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말도 있듯이 고쳐 쓸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하늘 축제 말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성탄이기를 기원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